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읽으신 것처럼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16절까지가 가나안 땅에서 받을 복이 무엇냐, 그리고 22절까지가 가나안 족속들, 그 민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요. 마지막 26절까지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관계가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다. 신명기 말씀의 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쭉 우리가 읽고 있지만, 무엇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화가, 심판이 임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구조로. 그리고 이 신명기적인 관점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이런 책들을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해서 나라가 번성하고, 그리고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에 계속해서 그런 관점으로 쓰여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신명기의 틀, 우리 1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 베푸시는 그 복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죠. 지금 엄청난 얘기들이 나와요. 자, 뭐뭐하게 될 것이다.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심판을, 저주를, 화를.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슨 거래처럼 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그런 순종, 뭔가를 얻으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그런 순종, 하나님이 그것을 과연 원하실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으니까, 그런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이 번성하도록, 또 취직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그렇게 우리 자식이 누구보다도 더 잘 되라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건 신앙이 아니고요, 거래잖아요. 거래. 신앙이 아니고 거래 아닙니까? 내게 어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슨 이렇게 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건 너무 원초적인 거고요. 진짜 우상숭배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나를 위해 신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의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신은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래서 내가 제물도 바치고 헌금도 드리고 신을 나를 위해 복무하도록 만드는 도구로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이 목적인 것.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의 손에 들린 복만 보이는 신앙, 우상숭배예요. 기복신앙이 그래서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거래 관계,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이익이 얼만큼 남지,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뭘 주실 거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져서 이익을 계산해서 그렇게 맺어지는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했냐? 인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이 인애라고 하는 이 언약에 충실한 사랑, 내 조상들에게 맹세했다고 그랬잖아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인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헤세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헤세드, 사랑 혹은 은혜 이렇게 또 번역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단어로 번역되는데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은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은혜예요. 그래서 말씀하여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인애, 헤세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 뒤에 따라오는 복에 먼저 눈이 갔지만, 하나님은요 이 백성 뒤에 따라올 배신과 불순종과 교만보다요 이 백성의 얼굴이 하나님에게는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 즉 이 헤세드, 인애를 베푸셔서 쏟아부으셔서 그 배신을 충성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또 그 교만을 겸손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끊임없이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우리의 반응이, 응답이 바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 하나님이 뭐 날 주실 거야, 내가 이거 순종하면, 그걸 바라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순종,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실은 심판받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인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도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그런 인애를 베푸셔서 그런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언약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를.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 그 은혜가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 은혜를 베푸세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인애의 그 크기. 13절부터 나오죠. 쭉.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계속해서 보면 번성하게 하신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그것들의 풍성함, 소와 양의 번식, 또 만민보다 훨씬 더 복을 더 많이 주신다 약속하시고요.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 마지막에 병도 안 걸려요. 건강, 질병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인애의 사랑, 이 인애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이걸 축복 패키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축복 패키지. 딱 받아보니까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계속 나와요. 보따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이런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백성이 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넣은 것만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인과응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드린 것은 그것에 비하니까 너무 초라해. 사실은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드린 거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따지면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만큼 드렸는데 이미 엄청난 걸 받지 않았습니까? 이 압도적인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요한복음도요. 요한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마태복음 맨 끝장 끝절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 때의 말씀으로 끝나는데 요한복음은요. 그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 이야기를 요한이 내가 쓴 건 빙산의 일각이야. 진짜 이것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놔둘 곳이 없을 거래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 없다고 투덜거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고도,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고도 아직 점심도 못 돼서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있었지 은혜가 없던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딱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건너가면 돼요, 요단강을. 근데 걱정스러워요. 17절 말씀. 자,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미 차이가 나잖아요. 저기는 홈그라운드에 우리는 원정 경기 온 것 같아요. 저기는 이미 다 훈련되어 있고요.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도요. 철기 문화가 블레셋 사람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스라엘에는 그런 무기조차도 변변이 없었어요. 그게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최소한 200~300년이 지나고 나서 얘기가 그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이미 지금 철기를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된다는 거죠. 38년 전에도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렇게 정탐을 하고 그때도 그 두려움 속에 약속의 땅에 발을 사실 정탐꾼이 갔다 왔으니까 발을 디뎌 놓은 거잖아요. 발을 디뎠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 아닌가 생각해요.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8, 19절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를 명령하고 있어요? 기억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두 번이나 반복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을 기억하라. 그 기억 속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예전에 경험했잖아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었지. 애굽의 바로보다 더 큰 분이었지. 하나님의 군대가 애굽의 바로의 군대보다 더 강한 군대였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마주섰을 때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크고
두려우신 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보고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오늘 하루, 올해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먼저, 손에 들린 게 먼저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내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같이 내가 하는 순종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그 헤세드에 대한 반응이죠. 주님, 순종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압도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은혜를 몰라보는 눈은 있었지만,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 오늘 그 믿음으로 살게 없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 동역지 7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복음 안에서 관계를 맺어왔던 선교지와 또 여러 사역지들이 있어요.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 다시 시작합니다. 레위기 말씀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님의 음성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사모님, 그리고 이동희 우리 성도님, 임병수 권사님, 이용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건강 때문에 같이 함께 기도하러 나오기 원하시지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